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곡식 거둘 때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저희에게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받은 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씨가 알찬 열매로 변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따른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오로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106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거짓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체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들을 하나님대로 부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두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금으로 하늘을 거두시며 땅을 위하여 별을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아래 밑에서 하셔 기록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속에 달려 구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은총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상승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무심과 사적인 우상 숭배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함께 앉으셔서 찬양 496장 새벽부터 우리로 찬양 올리고 김순덕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맞더위와 많은 비로 인하여 불편한 일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제약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다시금 하반기의 삶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어려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 마음과 환경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사 고통의 자리에서 먼저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음으로 주의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연합되어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걸음에 함께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와 기쁨, 감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3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끝이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궁중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엘리에셀의 감사로 한 주간에 은혜 주시겠습니다. 자,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자, 왼손 들고 오직 말씀. 자,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자,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말씀으로 영광. 우리 김은준 센터장님은 영정이 안 되죠? 처음 오셔서. 우리 성인은 잘 알고 있고 우리 한진수 본처님 잘 알고 계시고 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사귄 바가 있어요. 광명시 복지에 한 일을 담당하고 과거에는 도의원까지 했는데 더 성장하고 자라서 시장 정도 한번 하다가 또 국회의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쭉 관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관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센터장 하고 있어요. 서울대를 공부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프레임머리 자체는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늘부터 우리 한진수 우리 본부장님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천주교 안 가고 불교 안 가고 이제 동성서왕교회만 쭉 오신다.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 기념 파티, 주당 파티를 하겠다나 뭐 하겠다나 그러길래 그 주님보다는 이 주님이 더 좋은데 하여튼 뭐 좋은 일이고 오늘 또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라서 여러분 2층에 올라가면 떡 있습니다. 맛있는 쇠고기 있습니다. 맛있는 여러분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앞에 보면 꽃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맥주감사절인데 어떻게 꽃을 안 드릴 수 있겠냐. 꽃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화원집에 갔더니 뭐 몇 개씩을 심으라고 7대씩을 심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7대는 못 심을 것 같고 5대 딱 심으면 되는데 보니까 6대를 심고 2대는 저쪽으로 빼서 화분이 3개의 화분이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에셀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면 엘하면 하나님, 히브리어 발음에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하면 하나님의 싸움의 천사장이라는 뜻이고 가브리엘 하면 엘자가 들어간 이름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이에셀은 원래는 엘하고 리에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합당한 발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엘리에셀 그럼 번역하면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에셀이라는 뜻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생활을 유지하고 나갈 때 부부 두 사람이 서로 도울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형제가 형제 간에 또는 자매가 자매 간에 서로 도울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힘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오늘도 영적으로 이 본문수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엘리에셀의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가 적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에셀 네가 다 관리해. 여러분 어느 이 땅에 박명수의 어떤 거부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거부가 박명아 내가 너를 보니까 확실해
내 재산 다 맡아 네가 수고해. 이러한 신뢰를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아서 자기 재산 전부를 다 맡길 정도로 신뢰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엘리에셀의 축복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람만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느냐? 이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 많이 가졌다. 아, 저 사람 안 가졌다. 저 사람 권력 있다. 아니면 없다. 뭐 이런 땅의 것들만 보거든요. 젊다. 아니면 늙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 통과하셔야 되냐면 주의종을 통과하셔야 돼요. 주의종만 보면 여기서 황 목사만 이렇게 얼굴만 보고 가면 그저 예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 그러나 황 목사 너머에 누가 계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영안이 열려져서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만나고 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예배 한 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하게도 예배를 보고 가지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 너머에 아브라함 너머에 누가 계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엘리에셀은 항상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의 28절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봐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머리를 숙였다 할 때, 기도할 때 머리를 들고 할까요? 대부분 머리를 숙일까요? 머리를 숙이죠. 하나님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도움을 요청할 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머리를 숙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 젊은 사람 검은 머리 있잖아요. 검은 머리는 잠언서에 보면 흰 머리 앞에 머리를 얻어가라 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 두 손아귀에 다 줄 것 같은 젊음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또련하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거든. 네가 그 패기를 잠깐 접어두고 머리 쓴 사람 앞에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면 그 머리 흰 사람으로부터 인생에 뭘 받을 수 있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었어. 또 하나 이 엘리에셀의 특징은 뭐냐면 충성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가 이 땅이 가나안 땅에 내 며느리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며느리감 없어. 내 아들 백세나 내가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며느리감 찾아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며느리감이 없대. 그래서 엘리에셀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에셀아, 큰 곳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그러면요, 그 메소포타미아가 내 고향인데 그 고향에 가면 내 아들을 위한 아내, 며느리감이 있단다. 가서 찾아와라. 그 한마디를 듣고요 떠나요 길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라비아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반짝반짝 비치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베들레헴 땅까지 예수께 와서 세 가지 예물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 별이 어떤 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냐면 아라비아에서 첨성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계에 나타나지 아니할 별이 나타나서 모든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 메소포타미아 큰 지방에서부터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리듯이 반대로 이 엘리에셀은 이 유대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던 옛 고향의 땅,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옛 땅, 그 땅을 향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며느리감을 찾아서 떠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한양에 가서 김치 찾기 알아요? 여러분 한강에서 여러분 바늘 찾기 알아요? 그러한 것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주인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딱 갖고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엘리에셀은 자기의 재산을 만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재산으로 만들어요. 이 축복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권이에요.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에게 몽땅 모든 수요를 다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엘리에셀은요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남 밑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힘겨운지 알죠?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이 압박감이라든지 사회적 압박감이라든지 관계의 압박감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여자들은 까짓거 뭐 가장의 책임이 없으면 에이 얘기하면 직장 없어 그냥 승절을 내고 그냥 확 던지고 나오지만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아파도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도 참아내는 것은 가정에 아내가 있고 가정에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 가지에 있어서 감사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요. 27절 말씀 볼래요? 자 27절 다 함께 봐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유행가는 여러분 우리 충청도 샤프리 6자배기는 잘 불러도 찬송가 한자로 못 부르는 사람은 미안해요. 그 사람 등신. 여러분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면서도 뭐 돌아가는 삼각지는 잘 부를 수 있어도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찬송 한 곡을 내가 못 부르고 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찬송을 잘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감사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인자 즉 인자는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할 때 이 사랑과 성실이 끊이지 않는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여러분 인생길 누가 인도한다고 믿어요? 답답합니까? 처녀보살 찾아가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봉자미씨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장군보살 찾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알고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귀신들 찾아가봤자
여러분 가서 복채만 뺏기고 오는 거지 여러분들의 길에 아무런 영향권이 없어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길을 누가 주관하시냐? 주동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길을 내가 개입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가는 길을 개입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항상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막막하고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앞에 묻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뭐다? 길이다. 나는 곧 뭐다? 진리다. 나는 곧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고?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누구예요? 제가 연세대 공부할 때 연세대 학분 교훈이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훈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8년 공부하는 동안에도 우리 학교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학분이었거든요. 서울대는 빛은 나의 빛, 진리의 빛, 진리는 나의 빛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서 어떤 곳에서 진리를 찾아보나 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낮에 제자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렇게 날이 밝은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얘들아 이 세상이 이렇게 밝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렇게 밝은데 대낮인데 왜 등불을 들고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치매 온 줄 알 거야. 지금 같았으면 요양병원 보냈을 거야. 하하하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더니 치매 증세가 심해져서 편하게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이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어둡다. 나는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어두운 이 세상에 등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이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있노라.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부활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책을 찾아봐도요 소크라테스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길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헤매였던 그 현자도 그 성자도 진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웬만하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감사.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한 끼를 먹고 아무 무탈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음에 감사. 내가 어떠한 잠을 어떤 분은 자다가 몇 번 깼는지를 모르겠지만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 오늘 하루에 자가호흡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형병원에 또는 요양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손으로 밥을 떠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더위 때문에 불평합니까? 비 오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까? 옆에서 좀 마누라가 찌그작한다고 불평합니까? 남편이 뭐 밥을 먹는데 좀 흘리고 씻지 않아서 좀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숨을 쉬고 있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말을 걸어준다면 여러분, 그건 행복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루만 잘 살아도, 하루만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얼마나 많은 자산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인지 아십니까? 그 영적 비밀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엘리에셀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성님아 창세기 24장으로 다시 가서 2절을 한번 올려줘봐요. 2절을 올려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올라오면 좀 보겠지만 제가 먼저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젊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늙었어요. 얼마나 늙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이삭을 낳아서 이제 이삭이 결혼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도 거의 아브라함의 나이에 100세 정도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견해인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는 성경에는 하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디로 번역됐다고요? 하란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내 동생 부도엘이 있단다. 그 부도엘의 딸 가운데 리브가가 있어. 리브가. 거기에 도착해서 그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이 세 가지 감사 중에서 저는 첫 번째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모습만 상고하고 설교를 마감 지으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인 아브라함은 이 종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저는 무자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워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인데,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이 전폭적으로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이 주인인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명령대로 그는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로운 곳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실 때 취해야 할 태도 첫째가 뭐냐? 가서 외롭고 나 혼자 있다 생각될 때에는 그저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까 목소리를 열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성례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꿈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연을 애워싸고 있던 외로움과 고독과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좌절이 한 방에 찬송 한곡으로 다 깨어져 나감을 믿으시게 되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 이유 때문에 그는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연구해 보면 어디에 되어 있냐면 그는 이 3층 지하 감옥이에요. 이 지하 감옥에 노래소리가 하나가 항상 들리는 노래소리가 있대요. 왜?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소리가 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가 유일한 음악 소리래요. 척막한데 물이 똑 떨어지는 그 소리가 지하의 감옥의 동굴을 전부 다 그 물소리가 지배를 하는 적막감이 감도는 것. 습기가 있고 바퀴가 살고 쥐가 함께 살고 있고 침침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아 아픈 것을 그 아프다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천사들이 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주 예수께서 천사들을 급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빌립보 감옥 안에 웬 적막감 있는 그곳에 그 찬양하는 두 사람의 찬양 소리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옥이 지진으로 인하여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착고에 채였던 모든 그 착고들이 스르르 다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수장이 큰일 났다. 이 지도자들이 다 이제 도망간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내 생명은 죽었다 생각하고 칼을 꺼내서 자기 목에 들어대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여시오! 우리는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어! 칼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빌립보 감수장에게 그 중요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지금 자결하라고 하고 있잖아. 너 죽지 마. 그리고 네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문 너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다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유명한 성구구절은 예수님께서 수십만 명을 수만 명을 모아놓고 전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간수장은 한 명을 놓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힘들고 적막하고 좌절에 밀려올 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며 내게 오늘도 생명 주신 감사, 내게 오늘도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의 감사를 일일이 하나님께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지켜주심에 감사, 생명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천국길을 가게 해주심에 감사, 삶의 1년 동안 살아야 됨에도 1년 살 중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 또 하나 남은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눈을 나에게서 돌리신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눈은 그쪽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대한 제국에 관심이 없으시고 저희들같이 지극히 적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작기 때문이다. 만약에 큰 민족이 어떠한 일을 이뤘다면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자랑할 것 같은데 너희 백성들을 보니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작은 자를 쓰겠다. 그리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옥상을 올라가요. 하루에 거의 외출하지 않는 이상은 옥상을 올라가요. 올라가서 상치의 모습, 상태도 살펴보고 토마토 상태도 살펴보고 고추무도 이렇게 살펴봐요. 풀이 얼마나 자랐는가. 제가 시골에서 배운 농사법은 풀을 잘 뽑아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신농사법은 풀과 함께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래요. 왜냐? 곡식은 10cm 정도에서 영양만 빨아먹고 자란대요. 그런데 이 잡초는 1m 이상씩 뿌리를 내리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잡초가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곡식만 해치지 않을 정도의 주변만 뽑아주면 이 밑에 있는 영양을 쭉 이 잡초들이 뽑아 올려서 이 곡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제가 풀을 다 안 뽑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곡식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비 한 방 맞으면 상치가, 요만한 상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신비롭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마다 상치 딸 때 조금만 하루만 기다렸으면 요만한 거 안 먹고 이만한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고 작은 풀 같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커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 여러분 알죠? 겨자씨가 담배씨, 여러분 담배씨 잘 모르나요? 저는 충청도에 자라서 담배 농사 짓는 분한테 담배씨를 보면 담배씨가요 굉장히 작아요. 아마 1000개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담배씨가. 그런데 그 담배씨를 심어요. 심어서 모종을 해가지고 하우스 멀칭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담배를 심으면 사람 한 키 반까지 커요. 그러면 담배 잎사귀가 이렇게 엄청 풀한 때보다 더 크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 쌍떡잎이기 때문에 두 장씩 따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큰 집에다가 그 스팀으로 해가 쪄요. 담배잎을 쩐다고요. 담배잎을 쪄서 그리고 바람에 그늘에 말리면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담배잎을 갖다가 기계에다 넣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담배가 뭘 만들어진다고요? 풀이에요. 그래서 담배 풀이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가공해가지고 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말을 대마라고 그러잖아요. 대마.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대마로 여러분 대마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개념으로 있지만 외국에는 실적으로 이 말을 키워요. 첫째 시용으로 키워요. 둘째는 야금으로 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말을 나중에 키워가지고 훑어가지고 여러분들 삼배 옷을 만들잖아요. 배옷을 만들잖아요. 그게 말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부들의 자람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커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감사가 작은 거거든요. 그 작은 것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큰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끄잡아내요. 아멘. 요단 강의 가운데서도 끄잡아내요. 또 하나, 그들이 사망의 길을 걸을 때 낮에 해가 삼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그게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낮에 이 광야길을 지나가려면 뜨거운 태양이 있거든요. 이 태양이 해야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차양을 만들어줘요. 그 차양을 뭘로 만들었어요? 구름으로. 여러분, 건널목 가면, 좋은 도시에 가면, 제가 건널목 좋은 도시에 가는 거 보면 더위를 피하라고 그늘만 여러분 이렇게 우산같이 만드는 거 세워놨어요? 안 세워놨어요? 세워놨어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변두리에는 별로 좋은 거 안 세워놓고 중심가에는 좋은 거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차별한다. 이야, 도시도요, 이거 차별이 있어요. 좋은 도시에는요, 비싼 거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는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태양도 여러분들의 잊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밤에 달은 뭘까요? 추위에 추위. 사막에서 해가 넘어가면 밀려오는 것이 뭐예요? 추위예요. 이 추위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불기둥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붕의할 때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벗어나고 불기둥을 벗어나면 어떡한다? 낮에는 타서 죽고 밤에는 뭐하고? 얼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누구 곁에 있어야 돼? 주님은 나의 구름기둥 되시고,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불기둥이 되셔서 타서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얼어 죽지 않게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냐? 절대 아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했다. 뱀을 주느냐? 절대 아니다. 악한 자라도, 너희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알죠? 제가 어제도 경기마트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자두 요만한 게 8개, 6개 들어있는 게 자두 6개, 8개 들어있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5,900원이에요. 자두 하나에 1,000원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두 조그만해요. 세상에 자두가 9개 들었나요? 11,500원이에요. 세상에 참외를 봤어요. 참외를 보니까 참외 한 개가 990원. 참외 요만한 참외 하나가 세상에 1,000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이거 우리나라 한국 경제 큰일 났어요. 제가 진사갈비 가서 삼겹살 요만한 거 두 쪽을 먹으니까 12,000원이에요. 저희 정육점 가니까 이야, 진사갈비는 물론 수입인지 국내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삼겹살 요만한 거 두 쪽에 12,000원.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농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먹거리 지금 주시려고 키우고 계세요.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 키우고 계시고
호주 들판에다가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계시고, 뉴질랜드에다가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계시고, 저 캘리포니아 포도 키우고 계시고, 브라질에 저 오렌지 키우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상에 먹는 마일리지가요, 여러분 지구 몇 바퀴 도는 거 알아요? 음식 마일리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음식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한 끼 식사를 하니까 야 이거 뭐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식 마일리지 한번 여러분 찍어보면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여러분 식탁에 다 모여 있는 거 여러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구상에 어디 있어든지 먹거리를 모아다가 내 식탁에 주신 것 감사. 어부가 여러분 참치 키워서 우리 밥상에 올려놓는 것 못할 거요? 하나님이 다 키워놓은 것 잡아다가 눈 밖에 없어요. 그죠? 또 하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으로 키워요? 아니에요. 심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키워서 먹을 거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하면 6개월 동안도 물가가 그렇게 올랐지만 굶었다 안 굶기신 하나님 감사. 또 남은 6개월 동안 물가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갈 거다, 올라가겠지만 나를 굶기실까 먹이실까요?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감사. 이 감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엘리에셀처럼 늘 갖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나는 6개월도 승리하는 6개월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몸 이야기를 조금만 끝낼게요. 우리 신체가 얼마나 신묘막지한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심장이 1년간 36만 9천 콩닥콩닥 뛰는 것이 상상을 초월해서 이 심장이 뛰고 있대. 그 다음에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788만 4천 번 깜빡합니다. 이야, 여러분 뭐가 쑥 들어오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아요 안 감아요? 감아요. 여러분들이요 걷는 걸음 복수예요. 여러분 폐 있잖아요. 폐가 들어갔다 나갔다 공기 양이 381만 8천 리터예요. 여러분 돈 내고 먹었어요? 아마 그 381만 9천 리터를 여러분 이 산소를 돈 내고 먹었으면 우리는 다 거덜났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알아요? 머리카락 하나가 자라서 12.7cm 자란대.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쑥쑥 자란대.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에너지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전신 출력으로 다 쏟고 계신 거 아세요? 느껴져요? 에이, 내가 숨쉬니까 쉬는 거지. 내가 먹은 거니까 소화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자연이에요. 그러나 먹는 것 하나가 감사해요. 내 눈 깜빡거림 하나가 감사해요. 내 심장이 하나가 펄떡이는 게 감사해요. 내 폐 기능이 숨을 쉬고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다리를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믿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1년을 자연적인 사고 속에 살래요? 믿음적인 사고, 신앙인의 사고로 살래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요. 제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 혼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세 번째 육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딱 한마디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아니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엘리에셀처럼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찬송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24장 26절에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에셀의 감사, 나도 그가 깨달았던 감사의 흉내내기 또는 따라하기, 나는 또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불편함, 어떤 이는 생각, 혼의 영역 속의 불편함, 어떤 이는 영적인 신앙생활에서의 불편함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에 감사.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의 생명 드리기 213장입니다. 찬양 올리고 박형선 집사님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받음과 드림의 주화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맥주절 감사의 헌금을 주님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특별한 은혜의 축복으로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려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셨듯이 저희의 적은 언금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뭐라 하셨듯이 저희의 부스러기까지 정성껏 모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소유를 다음날 저희가 죽을 때까지 남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창으로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주변의 독거 노인들과 다문화의 또한 가정과 또한 탈북자들과 또한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누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 감사의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2023년의 삶이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은 성장하는 축복을 주옵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건강의 축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반기에도 더 큰 축복의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 있나이다. 성경 66권의 약속된 대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 하나님의 맥주 감사의 헌금과 하나님의 선교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수월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 영육혼 주님이 온전히 지키셔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물건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여 성경 공부 모임을 휴강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이 찬양 올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시지요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성령께서 불붙듯이 기름 부으시고 일생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형통한 삶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알만한 비와 해와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맥주절 절기를 지내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오늘도 엘리에셀처럼 일평생을 감사의 찬양 제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고의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